과거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보낸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내어 찬송을 해보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제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내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탈북한 국회의원이시죠. 태영호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북한의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봉숙교회, 칠골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봉숙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봉숙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면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성가대도 있고 성도들도 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신자로 연기하도록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신자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진 않아도 이제 노래 연습해서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설교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앉아서 듣습니다. 처음에 동원을 하는데, 이제 11시가 예배다 그러면 11시까지 이전에 와서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뭐 일주일 내내 학습받고 그러는데 주일까지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앉아있고 동원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도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인들이 가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뭐 신자라는 사람들이 뭐 늦게 오고 뭐 이러면 안 좋으니까 이제 출석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체크해서 안 오면 이제 자아 비판하고 뭐 이제 막 처벌받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강제로 그 시간에 오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시간이 지속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나중에는 출석부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전에 다 와 있더라는 거죠.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다 잤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졸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안 조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이 봉숙교회 예배가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남한이 88 올림픽을 하니까 북한에서 이제 맞불 작전으로 세계 청년 축전이라는 걸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그들 중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갈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김일성이 그 당시에 전국의 교회를 10개 이상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축전에 참여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구나, 전 세계에 가서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10개 이상 만들어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이제 봉숙교회 뭐 이런 칠골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고가 들어오기를, 그 이후에 보고가 들어오기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 사람들이 막 늦게 오더니 막 시간도 막 훨씬 더 일찍 와서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도 안 졸고. 그걸 들은 김일성이 긴장을 해가지고요, 그 10개 이상 짓게 한 거 무효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못 짓게.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다 세뇌당하겠다. 그 무효화시켰다는 거죠. 또 이제 당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봉숙교회 주변을 망원경으로 보안대원들을 시켜서 감찰을 하게 했다는 거죠. 혹시 일요일에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라. 그 정말 이 감시를 했는데 정말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는 일요일이라 산책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돌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창 밑에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관찰했다가 다 잡아들였대요. 그리고 취조를 한 거죠. 너 왜 예배당 주변을 배회하느냐? 그리고 이제 깊이 이제 그 출신 이런 것들을 다 파보니까 과거에 믿었던 집안의 후손들,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쓴 전략이 뭐냐면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신자들을. A그룹이 들어갔다가 몇 달 예배 연기하고 나오면 B그룹이 들어가고, 근데 들어갔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못 잊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가에 서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가장 소중하고 열정적인 신앙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기면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들어가면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으려면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배 열정이 식어버렸다,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5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열정적인 신앙 고백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시기에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게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알고, 누구신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예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다른 신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행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죠. 자,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도 버리고 당신이 세운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한 분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지으신 것이다. 창조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나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변함없이 오직 그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건 오직 그만을, 오직 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뜨겁게 예배해도요,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 충만하게 예배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듯 헌신을 해도요, 시시로 예배 대상이 내가 바뀐다면, 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다 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피조물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신 대신에 나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근데 요즘은 마음속에 그것들을 만들어 놔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얻은 재물, 탐욕으로 얻은 권력, 탐욕으로 얻은 인기, 탐욕으로 얻은 지식, 이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취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죠.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게 하셨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셨다. 예.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그리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일 듯한 주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요. 자,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유일한 창조주로 고백하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예요. 저는 예배를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신학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지만 전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배 때만큼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큼은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큼은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진지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뭘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뭔가 가졌으면 뭘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뭘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의 호흡을 걷어버리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겸손하게 나오자. 그리고 솔직해지자. 순수해지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자. 그리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는 겁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는 양떼다. 그 음성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빼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이 없을 때마다, 음식이 부족할 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거역했어요. 갈증에 시달리니까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왜 출애굽시켰냐고 항의했어요. 저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출애굽을 시켰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을 사람들은 무리바, 다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사,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그런데 시편 81편을 아삽이란 사람이 지었거든요. 근데 아삽이란 사람이 시편 81편을 지으면서 이 무리바의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시편 81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에, 시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광야에서 고난도 주시고 목도 마르게 하시고 배도 고프게 하시고 뜨겁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이 다투고,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다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응수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살아있으면 우리를 도와봐라, 우리를 살려내라,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한국의 유명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분이 교수님이신데,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시험을 이제 교단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만 치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과목에서 떨어지냐면 교회사 과목에서 떨어져요. 본인이 교회사 박사거든요. 교회사 박사입니다. 근데 떨어져요. 근데 왜 떨어지냐면 시험 출제가 나오면 문제를 자기가 찍 짚고 문제가 잘못됐음.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다시 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답을 쓰죠. 무슨 죄로 떨어지냐면 교만죄, 괘씸죄예요. 그렇죠? 시험은 시험에 맞게 잘 답안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순종하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예배하는가를 시험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다면 한번 도와봐, 살아있는 증거를 내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까지도 의심하면서.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러 나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배 나오기 이전에 걸어왔던 세상에서의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란 말이죠. 지난주 내 인생의 발자취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무리바가 아니었는지, 마사가 아니었는지,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믿게 하셨습니까? 이러려면 왜 믿음을 주셨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후회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언제든 믿지 않던 삶, 출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완고함으로 범한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시험했어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 그리고 회개,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정적인 예배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에 대한 정답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거기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성을 아예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과 상종하는 건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 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서 다시 건너올 망정 그 지방 중간지를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혐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 들리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을 위해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러 다니지 않는 그 떼약볕이 있는 그 한낮에 그는 50도 가까이 되는데 누가 물 길러 나옵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뜨거워서. 저녁 애들 나오고 선선할 때. 근데 여인이 그 시간에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길려고 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더운데. 근데 한 유대 남자가 앉아가지고서는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는 남성이 그렇게 여성에게 말을 걸면 그 여성을 창기 취급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 나보러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유대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한테,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여자한테, 그것도 도대체 나를 어떤 여자로 생각하길래 물을 달라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런 물 있으면 제발 날 좀 주세요. 나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게 그런 걸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게 점입가경이죠. 남편 없어요! 발끈해가지고. 그랬더니 맞지. 남편이 없지. 내가 5 남편이 있었지만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남자가 많다 보니까 창기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남편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쉽게. 남편이란 단어를,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 여인과 함께 살았던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여인을 다 버리지 않았나. 다 버림받은 거예요. 다 버림받은, 계속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여인의 갈증, 갈망, 사랑, 존중,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꺼낸 게 예배 이야기를 바로 꺼내요. 그 여인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사죄받고 은혜받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그 사랑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란 말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신 적이 없잖아요. 이 여인 앞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너를 기다렸다. 메시아가 너를 기다렸다.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어하는 너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너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마음,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싶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의 그 수가성 우물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요, 다 내려놓고 나오세요. 마음에 있는 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폼질 게 있어요? 뭘 우리가 교만할 게 있어요? 그냥 벌거벗은 인간으로 나와서,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연약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다퉜어요. 지난주 제 삶이 하나님 시험하는 삶이었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께 구할 때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는 열심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정, 나를 찾으시는 열정,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내 인생의 그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온 메시아다. 그렇게 찾아오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